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이길 사람이 아니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살아가는 모습은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또 세속적인 욕망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두 번째 유형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그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그 죄성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누르지를 못하고 그저 그 죄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실제 사는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문득문득 세상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누르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죠.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죠. 개척한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무진회를 썼어요. 그 도시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헬라, 오늘날 그리스의 한 도시인데 상업 도시로서 환락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 욕망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데리고 무진회를 써서 1년 반 동안 개척을 하고 그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지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앞세우면서 우리는 베드로 추종자다, 베드로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가 대단한 분이다, 아볼로를 추종하면서 아볼로파가 있고, 그래도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을 추종해야 된다, 바울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자기들도 파당을 만들었어. 이렇게 파당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 에베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를 단호하게 사도로서 책망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유형, 너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은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에 속한 자가 못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고 또 그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데 본문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과 같은 것이다. 가정의 비유를 했어요. 가정에는 어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죠. 그런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젖먹이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존재들이고 어른들은 성숙한 존재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육신의 나이로 볼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있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 그런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미숙한 자와 어른, 성숙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겉모습으로 어린아이하고 노인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상태는 겉모습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습니까? 젖을 먹든지 아니면 조금 자라나 이빨이 생기게 되면 조금씩 부드러운 거 먹다가 단단한 걸 먹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미 이가 다 생겼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음식 먹는 거를 볼 때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구나, 또 어른들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외모도 판단하지만 음식 먹는 걸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 그냥 성인들이니까 누가 미숙한지 성숙한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음식 먹는 걸 보면 알아요. 여기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젖과 같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초보적인 말씀, 그런 말씀만 받아들여요. 좀 더 어려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처럼 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수준이 낮아, 수준. 그 두 번째 단계, 육신에 속한 자,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말씀을 전할 때 할 수 없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젖과 같은 말씀을 전해왔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데도 안타깝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너희들에게 글을 쓸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차원은 깊이 있는 얘기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과 같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말씀, 그런 말씀을 그들은 알아는 들어요. 그건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일 뿐이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은 좀 더 어려운 말씀.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구절만 놓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 교리로 말한다면 아주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말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른의 수준이 못돼.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의 수준으로
말씀하기는 참 어렵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 영의 양식에 대한 받아들이는 수준, 그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이 세. 그래서 땡깡을 자꾸 부려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참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두 아이 키우면은 두 아이들끼리 고집이 세가지고 또 싸워. 그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 세 아이, 네 아이. 옛날에는요, 어떻게 5, 6 남매들,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이웃집에는 11남매가 있는 집이 11남매. 아이고, 저걸 어떻게 키우나. 제일 큰 사람은 벌써 20대 후반, 30대까지 들어가는데, 아유, 그 다음에는 그냥 젖된 아이 정도, 그 어린 아이가 있어, 막내는. 그런 집에 있는데, 그 엄마가 11남매를 키우는데, 날마다 큰 소리야, 그 집은. 뭐 애들 쫓아다니면서 외초리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야단 매일같이 전쟁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자꾸 다투려고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미숙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시끄러워요. 편안하지 않아.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차치하고 그 영적인 수준이 어떠냐.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교인 수가 많아도요 아주 화목하면서 잘 교회가 편안하게 교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세.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좀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수용도 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파당들이 있는 거예요. 파당들이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자기를 그냥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냥 시기에 질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 육에 속한 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도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날마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라, 탄핵. 한쪽에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라. 이렇게 3.1절이라는데 3.1운동 수십만 명씩. 광화문, 여의도,
아니 날씨도 그렇게 춥다는데 저렇게들 많이 남아서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뭐 상대방에게 그냥 막 헐뜯고 경찰들이 덮고 한쪽에 그냥 윤석열 다른 한쪽에서 야당의 지금 최고 인기 대표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아이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외치고 바울이야 아볼로야 그 사람은 베드로야 이게 뭐냐 바울 사도가 뭘써 이게 뭐냐 교회의 모습이 꼭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정도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도다. 바울파를 주장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때 개척을 했다. 그러니 지금 떠나 있어도 우리는 바울을 추종해야 된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자.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현직 목회를 하는 사람. 현역 담임 목사.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도시인데 거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통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대해 조회가 많으니까 그걸 또 풀어서 잘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뭐냐?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거리는 멀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 고린도까지 이민 온 사람들이 있다. 또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겠죠. 바울 사도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볼로 목사도 얘기할 수 없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과 같이 선교 여행도 하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고 손짓이 어떻고 이런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또 뿅 간 사람들이 우와 저기 베드로가 여기 최고구나.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면 베드로를 또 주장하고 그들의 가르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만 우러러본 거야. 사람들만.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야 그러면서 서로 그냥 안심해. 어린아이들의 경우로 보면 집에서 엄마 패가 있고 아빠 패가 있어. 엄마 그래도 우리 아빠가 최고지. 그러고 하면 동네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놀이터에 가지고 어린애들 얘기하면 지네 아빠 자랑해. 아빠 자랑하면서 야 니네 아빠 우리 아빠하고 누가 잘생겼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뭐야 우리 아빠가 더 잘생겼지. 힘이 그럼 누가 더 세? 아유 우리 아빠가 더 힘세. 니네 아빠하고 한번 씨름 시켜볼까? 그러다가 한쪽에서 니네 아빠 돈 얼마나 벌어? 돈 못 벌지. 우리 아빠가 돈 더 많이 벌어. 니네 아빠 사장님이야? 우리 아빠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게 되면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정말 유치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기껏해야 젖을 먹는 정도,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화합할 줄은 모르고 무조건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파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래서 혼란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바울은 교회란 가정과 같은 곳인데 너희들이 이러해서 되겠느냐.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또 미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 미숙한 단계에서 올라서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다투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평화로운 교회, 가정 행복하듯이 교회도 평화로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걸 권면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밭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밭의 비유를 하고 교인 성도들은 무엇이냐?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를 밭의 비유로 했어.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밭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밭을 일궈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 씨를 뿌려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또 거름을 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라나면 김을 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이 조그마한 밭이면은 그저 농부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기껏해야 가족 식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굉장히 큰 밭이 있어요. 부자 농가에서는 자기 식구들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불러들여요. 그럴 때 그 일꾼들이 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밭을 일구는 사람, 개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더 씨만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를 않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을 주셨다. 그것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은사 재능이 최고다 그것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기가 추종하는 아볼로가 최고고 바울이 최고고 베드로가 최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들이 다 각양 다르는데 그걸 가지고 잘 협력해서 교회의 덕을 쌓고 유익을 이루라고 했는데 아니 교인들이 지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그걸만 우쭐대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비아냥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혼란이 된다. 바울사도는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는 밭과 같은 것이고 너희들은 각양은사가 다른 그런 농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의 농부들은 각자 협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 농부들은 겸손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씨 뿌리고 또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고 김 매고 하더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되는데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를 해봤자 땅이 쩍쩍 갈라지고 왜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마음이 겸손합니다. 전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알아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지만은 동네 사람들 다 농사 짓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서 또 일도 해봤어요. 농번기라는 것은 농촌에서 아주 바쁠 때 봄철에 이 논에다가 모를 심는 게 있어요. 모라는 것은 그 쌀 벼잖아요. 모종벼를 갖다가 논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서 학생들 동원하고 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모심으로 많이 가. 그러면 수백 명, 어떤 애 수천 명씩만 가. 경기도 평택인데 그 평택이 평야지대 완전 평야. 이 쌀이 대단하고 학교별로 수천 명씩 나와서 모를 심는데,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손에 그냥 모를 들고, 그 다음에 그 논에 물을 채워놨는데, 그 논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거물이라는 게 있어요. 거물이 살을 들고 핏바람으로 따끔하면은 발 들어보면 거물이가 절반쯤 들어가요. 손으로 빼. 그래서 그 거물이 또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 종아리에다가 천을 갖다 이렇게 싸매고 막 들어가. 그래도 막 거물이가 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모를 심는데 한 줄로 쫙 해가지고 똑같이 모를 심어야 돼. 그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걸음 하면 한 걸음 하면 그래야 이 모가 가로 세로 딱 맞춰서 벼가 심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말이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자꾸 혼자 심어가면 그 벼가 그냥 못 심은 게 삐뚤빼뚤 자라면서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령하는 사람에 맞춰서 딱 맞춰서 심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농부들은 받아야 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해가 필요할 때는 해가 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겸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라고. 기우제. 옛날 왕정시대 때 조선시대 왕들도 몇 년씩 3년 가뭄이 생기고 막 그러면 그냥 제단을 쌓고 그냥 하늘이여 비를 주소서 기우제도 지내고 그런다. 예수 믿진 않아도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좋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시간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자꾸 우쭐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그래요. 어떤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금 많이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장로직분 이 권사직분 이런 거를 그냥
굉장히 권세로 알아, 세상 권세. 그래서 일반 초신자나 이런 성도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얕잡아 보려고.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겸손함이 없어. 겸손함. 왜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뭐 5절부터 다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 씨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선교사니까는 교회 자꾸 개척하는 일 거기에 애를 썼고,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그 뿌려놓은 씨앗, 그 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애를 쓴 사람이 아볼로. 물을 주었어.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에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심는 이, 물 주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일 뿐이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거기에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각자의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또 상대방을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겸손한 마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있는데 몸도 불편할 게 없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기도.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게 대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면 그것도 협력하는 거예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시간도 내고 몸도 다. 이렇게 참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취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 observation, 관찰을 잘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확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본다. observation.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해석을 해야 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이게 그럼 무슨 뜻이지? 관찰을 했는데 이상한 낱말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전응 문맥으로 이게 무슨 뜻이? 그걸 갖다 관찰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 잘 해석. 자기 혼자 힘으로 해석을 못하면 책을 찾아볼 수도 있어. 인터넷 찾아볼 수도 있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뜻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 삶 속에서. 아무리 관찰을 잘하고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적용할 줄을 모르면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부터 잘 그거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말씀을 점점 다 살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인격적으로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연합을 해야 되니까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듯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밭에서 일하는 이 농부들도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듯이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을 맞이했어.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왜 이 계절을 봄이라고 했을까요? 봄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뭘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동사의 명사형 봄, 뭘 보겠습니까? 겨울철에 황량한 그런 땅에 나무가 파릇파릇 잎사귀가 새싹서 돋아나 어떤 경우는 꽃도 피어나고 그 만물을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도 본다. 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창조하고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섭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봄철에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이번 수요일 날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날을 뺀 부활절 전까지 40일 그게 사순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늘 생각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그려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그 하신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 무엇인지 아시죠? 용수철 탁 튀는 게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이 물도 보면은 물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 막 밑에 땅에서 막 물이 펑펑펑 올라오고 샘물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올라오면은 핫스프링이라고 온천 스프링이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와요? 이 봄에 야 죽어있던 것처럼 황량하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돋아나요. 파릇파릇 돋아나고 땅속에 있는 개구리 잠자고 있는 개구리가 톡 폴짝 튀어나온다. 이게 봄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좋은 계절 봄철을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과 인격적인 상태가 어느 수준이냐 아직도 육에 속한 자는 아니겠지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정도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신령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성령이 충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영혼이 튀어나와요. 와! 영혼의 활기참을 얻고 더 나아가서 겉사람 육신까지도 활력을 얻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